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생각보다 잘 지냈네요. 이제 시험 기간인데. 네, 이제 봄이 왔고, 봄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오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가 다가오죠. 그쵸? 네, 중간고사가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항상 중1 친구들은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1학기 때 안 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1 이상 친구들은 이제 시험이 계속 연속해서 있죠. 그렇게 연속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만나는데도 계속 힘들죠. 만날 때마다.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보면 힘든 친구들도 있고 지금 힘들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 지금 시험은 안 힘들지만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듦을 만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야의 회복입니다. 엘리야의 회복인데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나는 선지자 중에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베푼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이렇게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받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 한 끼밖에 먹을 게 남지 않았던 그 과부의 양식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또 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3년의 가뭄이 이스라엘에 있게 했고 또 후에 기도를 통해서 그 가뭄이 끝이 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이렇게 기적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벌인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명이라는 게임 아나요? 네, 문명. 문명이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각 국가별로 이제 고대 시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문명을 개발해 가지고 한마디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에 여러 가지 승리의 방법이 있어요. 뭐 사람을 달로 보내서 과학 승리를 한다거나 관광객을 많이 얻어서 문화적으로 위상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돼서 승리를 하거나 전쟁으로 가장 노말한 방법인 전쟁으로 다 쓸어버려서 세상을 정복해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 중에 정말 특이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종교 승리라는 거예요. 이 종교 승리가 뭐냐면 자기가 만든 문명 안에 있는 종교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승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 종교 승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막 사도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막 포교를 해요. 그러다가 다른 종교의 사도들, 선교사들을 만나면은 종교 전쟁,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이 문명 게임 안에서요.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 그 지역의 종교가 나의 종교가 내가 그 문명 안에서 만들었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교 승리를 하는 형식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문명이라는 게임에서 하는 종교 전쟁, 영적 전쟁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영적 전쟁은 아주 독특합니다. 몇 대 몇이었죠? 350. 너무 당당했어요. 자, 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한 400명. 그러니까 850대 1이었죠, 보통. 850대 1의 전쟁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였고, 그렇게 850대 1이면 문명이라는 게임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면은 이길까요, 질까요? 네, 순삭으로 지겠죠. 근데 엘리야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그 잠깐의 온전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장작에 모든 그 제단의 불을 다 타서 그 돌까지 물까지 다 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죠.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합 왕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겁니다. 이세벨,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태우면 참 신이 되는 그런 전투였어.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해를 하면서까지 열심히 불렀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엘리야는 잠깐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불타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어. 그렇게 엘리야는 그 자리에 모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엘리야는 걸어서 마차 앞을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쭉 나열을 했을 겁니다. 만약 아합 왕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건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생겼다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세벨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이세벨,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는 것 같아. 당신이나 나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나가야 될 것 같아.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아합은 그냥 고자질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세벨은 이제 화가 나서 자신의 신에게 맹세하면서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나의 신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이 말을 들으면은 코웃음을 치거나 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19장 3절에 엘리야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출행량을 친 거예요. 듣자마자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진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이 도망을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다라고 해요. 이 거리가 저 지도에 나오는데 빨간 색깔 거리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 저 거리가 178km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에서 178km면 어디 정도일까 쳐보니까, 저번에 강민우 목사님이랑 같이 파노라마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갔던 곳이 대전에 있던 현대 아울렛 주변이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면 한 178km가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네, 거기 거리가 178km예요. 대전에 있는 거기까지. 엘리야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했는데 이세벨의 그 말을 듣자마자 그날로부터 178km를 걸어간 거예요. 아니,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갔을 수도 있어요. 마치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친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세벨이 진짜 한다면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이라는 사람들을 겨우 굴에 숨겨가지고 먹이면서 할 정도로, 그 외에 100명 외의 사람들은 다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겁을 먹고, 얘가 말하면, 이 이세벨이 말하면 난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난 바알 선지자 450명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곱게 죽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도망을 친 거죠. 그렇게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넘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나는 나의 조상들, 앞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보다 전혀 낫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4절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소진하고 자신이 가졌던 용기든 믿음이든 이런 것들이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런 모습에서도 자신에게 현타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난 강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날 이제 걷어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우심이었습니다. 죄책감,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함, 그리고 오랜 도망, 178km나 뛰어갔으니까 그 오랜 기간 도망침으로 인한 지침, 힘듦으로 인해서 뻗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거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그렇게밖에 믿지 못하냐? 너가 왜 나를 더 의지하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떡 하나, 숯불에 구운 떡이랑 물을 주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 갈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모든 수고를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엘리야를 배려하고 로뎀나무에서 쉬게 하고 그 길, 호렙산까지의 40여일간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게 합니다.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 다녔고,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고, 그런 일들을 하였던 걸 알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쉬어가는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하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12명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너네들이 제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와서 책망하지 않고 그 제자들 막 죄책감에 찌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저 먹이세요. 그냥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막 행동만 식사 대접하면서 막 떡 던져주고 막 이러면서 인상을 팍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제자들이 회복할 때까지 위로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엘리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호렙산으로 도착합니다. 42일을 걸어서. 그렇게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에 주어지는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빨리 진로를 선택하래요, 선생님이. 기다려주기보다는 빨리빨리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생기부를 채워야 되고 성적을 채워야 되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고, 그렇게 세상은 자꾸 재촉해요. 세상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빠르게 달리라고. 너네가 지쳤어? 그러면은 너네가 지쳐서 쉬고 있으면 저 친구들은 더 달려나가. 너네들 뒤쳐져. 달려. 고3까지는 우선 달려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그치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모르겠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치는 친구들,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열심인 친구들, 우리 사역팀 친구들 있죠. 그 사역팀 친구들 말고도 예배 이거 끝나고 영어 청소년부에 가는 친구들, 이런 교회에 열심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난 교회 활동 열심히 했고 이런데 아무런 결과가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전도해봤는데, 학교에서 교회 가보자고 애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욕먹고, 하나님이 진짜 있어? 이러면서 비웃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고 섬겼을 뿐이고 그랬을 뿐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그치지 않아요.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시고 그저 채우시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그 다음 스텝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세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우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9절에 와서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도움을 또 채우신다는 것, 그 뒤에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회복시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갰습니다. 바위를 부수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데, 큰 불이 임하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람, 지진, 불,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많이 사용하시는 현상들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날 때도 불, 바람 이런 것들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한 일들이 모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목소리, 조용한 목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런 큰 기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나님이 그 기적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의 생각을 깨트리신 겁니다.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육체적인 힘이 올라오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었고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던지는 엘리야를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그 가운데 위로의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나 새롭게 하소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 짤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미디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났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다가오는 방식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말씀으로 다가오고, 예배 가운데 다가오고, 기도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나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읽나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해야 될 걸 채우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스킵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기대하며 읽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후에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지금 힘들 때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리딩 바이블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하면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딩 바이블로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중요합니다. 특별한 예배, 수련회, 찬양 집회 이런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면은 열심히 찬양하죠. 수련회 가면은 열심히 기도해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도 1시간 넘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가요?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찬양 열심히, 매주 주일에 예배 가운데 찬양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기도도 좀 짧게 잔잔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특별한 예배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매주 있는 예배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갔을 때보다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 작은 해프닝인데 그 해프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나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고, 나의 힘듦을,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우리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주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엘리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사람들을 다시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하나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엘리야는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오늘 말씀이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엘리야는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반응을 알 수 있는 거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엘리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체함 없이 그 길을 다시 떠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해내 갑니다. 오늘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상은 어쩌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채찍질할 뿐이에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반을 할 정도로 더 어렸을 때부터 채찍질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저 달릴 수 있는 친구만 데리고 갑니다. 강도사님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달릴 수 있는 친구만 달리고 그 외의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이 버려요. 학원 선생님도 버려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나 혼자 일어나야 되고 나 혼자 다시 달려가야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채워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 다음에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혼자 달리게 놔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갈 길들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세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신방을 하면서 참 어려워하는 친구들, 힘듦에 있는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괜찮을 수 있어요. 강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7살 때 믿기 전까지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꽤 잘 살고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17살까지. 그런데 그때 18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있었던 어떤 해프닝을 통해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엘리야의 회복과 같은 그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살다가 탈진하는 우리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한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만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딛는다면 제야임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여러분들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실 겁니다.